오늘 10월 30일 창세기 4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46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준비시킵니다. 바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요셉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왕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예비하고 앞서 준비하며 계획을 하죠. 그리고 바로왕이 어떻게 어떤 질문을 할지 압니다. 삶의 경험에서 그 삶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지혜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형들 중에서 5을 택하고 바로에게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인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면접 시즌입니다. 직장도 그렇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보일 때 준비를 시켰죠. 아, 면접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사업을 할 때 자기 재능과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준비하는 것, 내가 만나고 일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준비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인도합니다. 먼저 분위기를 알고 가족들이 알고 아버지가 편안한 상태에서 만나게 하는 거죠. 왕을 만났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면서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가 야곱에게 함께 하시니 세상의 왕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지도자가 줄 수 없는 축복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 그리고 베푸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축복의 인사로 시작하는 것. 또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죠. 아, 오늘의 지혜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축복하고 헤어질 때도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출퇴근 길에도 축복의 말로 직장 갈 때 인사하고 돌아왔을 때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올 때 축복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바로가 다른 거를 묻지 않고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삶의 경험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분인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대답은 나는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게 사실이죠.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고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속고 그리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보지 못하고 애통과 눈물의 삶이었죠. 그런데 왜 바로가 이런 고생을 한 야곱이 축복을 할 때 그대로 있었을까?
요셉이 가족들을 만난 이야기, 요셉이 지나온 이야기를 이미 앞전장들에서 바로도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고생했어도 이 야곱의 고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또 이 새벽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어려운 인생길, 그러나 우리보다 더 고생하고 눈물의 삶을 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시는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승리의 삶이었고 아들을 만나고 평안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아름다운 결말, 평안의 결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그네 길이죠. 오늘 저녁에 다문화 선교학교가 있습니다. 나그네 길을 삶을 아무도 알 수 없고 기후도 맞지 않고 손에 장갑 끼고 다니는 분들도 있죠. 따뜻한 나라에서 온 분들은 그들의 삶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기도하고 따뜻한 품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11절 이하를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자기 뜻이 있었고 자기 말대로 해주는 거지만 바로의 명령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에 들지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할까? 물론 일하는 우리의 상사, 또 선생님 많겠죠. 그러나 제가 묵상하면서 더욱더 깨닫는 것은 모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먹을 것을 다 주어 복량합니다. 땅을 주고 소유로 삼게 합니다.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니 요셉이 예비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미 새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의 방황이 이미 멈췄고 하나님 안에 정착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결단으로 사라져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분명히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분명히 변화될 줄 압니다. 내 가족과 형제들 또 친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길을 얻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또 기근이 더욱 심해집니다. 애굽이고 가나안이고 기근으로 항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을 다 내놓고 가축을 내놓고 또 18절에 몸과 토지까지 다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을거리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돈과 재물과 먹을 것은 토지 이건 다 없어질 거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먹을거리가 뭐가 되어야 할까? 우리의 양식이 뭐야 돼가 될까?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먹고 예배를 먹고 찬양을 먹고 기도의 양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누리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반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이 일주일간의 먹을거리를 공급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나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운을 얻어가는 시간이고 소중합니다. 또 예배 때 찬양팀과 예배팀은 또 안내팀은 성도들이 일주일 먹을 양식을 받도록 마음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함을 주고 격려를 하죠. 우리 전도대는 죽을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여서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생을 생명을 누리는데 그 먹을거리를 위해서 애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리에서 기도자리에서 하나님의 먹을거리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는 인생,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또 다른 지혜입니다. 21절부터 보니까 제사장의 땅은 건들지 않았죠. 보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바로와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23절에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요셉이 축복의 통로로서 바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충성된 종이었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그리고 인정하는 분에게 최선을 다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알아보시고 리더로, 사역자로, 전도팀으로, 곳곳에 봉사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 이 헌신과 믿음이 우리 자자손손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렇게 요셉이 충성한 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서 형통의 복을 같이 받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축복의 근원이고 통로이며 복덩이인 우리 요셉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장에서, 학업의 장에서 귀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잘 대하고 인자하면서 베푸는 삶, 잘 대접하는 삶, 이것도 요셉에게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고 함께 제자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성도 간에도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하는 것도 지혜인 줄 압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의 믿음 생활을 오늘 다시 한번 각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5절 오늘 학가다 말씀이죠. 주께서, 여기선 요셉이 이 애굽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살리는 사람, 긍휼의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받은 축복을 나누는 사람, 넉넉한 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도전을 줍니다. 쉽지는 않지만
마음을 넓히는 게 쉽지는 않지만, 베푸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흘러내리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 압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의 세월, 험악한 세월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평안과 화목과 번성이 있게 될 줄 압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죠. 요셉을 만난 후에 17년간을 같이 살면서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죽음 후가 중요하구나. 우리의 삶은 어차피 묘지에 묻히고 이 세상에서 마감을 하는데, 죽음 후의 인생,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 천국에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봐야 할 표대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추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유언을 할까? 믿음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또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요셉의 지혜 중에 하나는 효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 또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 오늘 하루라도, 오늘 하루가 이어져서 날마다가 되니까 오늘 하루라도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안부하고 다시 한번 챙겨드리는 것, 또 안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이것도 오늘 행해볼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31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나오죠. 이 47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마지막에 한 번 나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나에게 고난이 있었고 힘든 인생이었을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것이 귀한 삶이구나. 이 세상의 것은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우리가 만날 분, 함께 영원히 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47장에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지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효도하는 지혜,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고 가치 있게 봐주는 분에게 충성하는 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지혜, 또 항상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그리고 요셉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저를 요셉과 같은 인물로 그리고 야곱과 같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